누가복음 24장 4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 목적, 이유, 또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죽음에서도 살아나시는, 죽음조차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우리는 우리 모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제 아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아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죽어도 다시 사시는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이 땅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신 그대로 살아나셨.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슨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유치원 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엄마 아빠 나이, 할아버지 나이,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증인인 거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요,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증인이요, 너희는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증인이요, 너희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요즘은 블랙박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이런 카메라 같은 기능이 차에들 대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자동차 사고가 탁 났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 몰라서 가끔은 길거리에 몇 월 며칠 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증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들이 무슨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카메라를 다 달고 다녀서 그런지.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 제가 봤는데요, 제가 가다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신호가 빨간불을 서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저 차가 팍 박아가지고 이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차는 가만히 있는데 저 차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누가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그것을 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그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거의 증인이 될 생각이 별로 없으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엄마 아빠를 대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자녀를 대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지혜와 예의를 갖추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정시켜 준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는 거죠.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온 사람이 경찰서에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프랜카드에서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기 사거리에 가면 플랜카드에 무슨 교통사고 났는 거 그거 본 사람 증인 오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런데요, 역시 라면은 신라면이 맛있어요. 예, 신라면 맛있는데 요즘은 안성탕면도 다시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날 사건을 보셨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라면 끓일 때 청양고추를 좀 넣으시면 참 맛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이 차하고 쾅 부딪혀서 사고 났는 거 그거 증거하러 증인으로 왔다는 사람이 무슨 라면 끓일 때 뭘 오징어를 넣어라 뭐 참치를 넣어라, 그 교통사고 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제가 어제 텔레비전 봤는데요, 개그가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이런 소리 하면 경찰관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 증인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별 관심이 없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야. 초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또 수업도 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점심도 먹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는데, 원래 예수님 믿는 초등학생은 무슨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마음을 잘 생각을 하면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더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과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처럼 예수님은 잘 몰라도, 선생님들처럼 예수님 잘 몰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 살아계셔. 목사님들처럼 신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몰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내가 친구에게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멋있어.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친구랑 막 이상한 것 가지고 싸우고 말 같지 않은 것 가지고 막 성질내고, 아니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이거 내가 막 쌍욕하고 막 싸우고 막 두드려 패다가 막 싸우고 막 두드려 패다가, 그런데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생각해봐요. 막 욕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막 그러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친구야 예수님 믿을래? 벌써 친구는 나한테 맞아 코피가 막 흐르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 가운데 성실하지도 않고 거짓말이나 하고, 같이 좀 짐을 지면 좋을 텐데 자기는 싹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회사에서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직원일까 싶은데 그 사람이 점심시간에 옆에 있는 직원에게 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 예수님 믿자 그러면 믿겠냐고.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장난이나 치고 선생님에게 올바르지 않게 생활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혹은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교회 같이 가실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 선생님 예수 믿겠냐고. 학교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친구인데 예수님 믿겠냐고. 친척들 가운데서 아주 예의도 없고 어른들 공경도 안 하고 어른들 생각도 안 하고 어른들께 전화도 안 드리고 그러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이고 어머님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믿겠냐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나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결국 같은 말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야 돼. 남을 이렇게 고치는 의사 선생님 또는 간호사 선생님이라 치자. 병원에 요즘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바쁘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치자. 지금 학교 일도 많고 아이도 많고 반의 일도 많지만은 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가장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지혜가 뭘까를 생각.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무슨 재판관이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계속 지혜를 발휘하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생각을 자꾸 정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자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엄마 아빠가 부탁해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구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어다오 말씀하신 순종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가령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가령 돈을 벌 때도, 우리가 가령 돈을 쓸 때도,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하고 있는 날주를 우리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침에 날주로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11절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 9장에는 연보, 헌금에 관한 이야기. 헌금 여러분 학생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바르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깡통에 거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보 헌금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들이 헌금 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도와주고, 또 북한에서 오신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을 돕고, 또 목사님들의 삶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바로 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역시 하나님 따봉, 역시 예수님 따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마귀는 뭘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면은 대화의 방법이나 대화의 향기나 대화의 전개 방향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으로 대화하고, 시부모님에게, 친정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면은 가문이, 가정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모여 얘기할 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저 장모님, 저 권사님이 대화할 때 예수님의 증인,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돈 벌고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부탁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예수님을 무시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이 마귀는 알기 때문에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마음을 가진 아이가 그 가정에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달라지고 형제들이 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학교를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공부하게 하고 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냥 노래 부르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늙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병들게 하고 암 투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돈을 벌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자꾸 딴 생각으로 몰아가게 할 수는 있는 거지.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지. 야, 내가 벌써 나이가 80이 다 돼가네. 야,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시간이 별로 없지.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조금 부족한 말을 들어주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깊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했는데도 증인으로 안 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100만 년 착한 사람 되라고 해봐요, 되는지?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부터 사람은 교만했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 착해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봐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싶어서 사명을 주셨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너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맞아,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라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멋진 삶으로 허락한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드무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세상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아이들을 길러내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작하는 신학기 맞이 우리 주일학교 특별 새벽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신학기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증인이 이렇게 시간을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증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왜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지? 내가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성실해야 될까 아닐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친구들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조심해서 생활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의무를 넘어 귀한 하나님의 권리요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 때문에 삶의 인격도 자꾸 또 위대해져 가고, 그래서 이번 신학기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더 친구들에게 진지한 사람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방해되는 일들을 좀 더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내가 저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번 신학기는 예수님 때문에 더 성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공부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지면서 멋진 신학기에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어른들 역시 예수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강하시면 강할수록 남들이 몰라도 내 안에 즐거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부터 또 세상에서 며칠을 살아 주일까지 달려갈 텐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멋지게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